제가 요즘에 중년 세대를 보면서 종종 그걸 묻습니다. 당신의 남편 뭐 보고 만나서 사냐? 저 남자 왜 만났냐? 뭐 보고 사냐? 물어요. 또 부인들에게도 거꾸로 묻죠. 나 남편에게는 또 물어요. 그 당신의 부인 뭘 보고 결혼했냐? 만남의 척도 다양하죠.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력, 또 학벌, 사회적 지위를 보고 결혼할 수 많죠. 그건 안전할까요? 괜찮은 것일까요? 수많은 세상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사람 한 번 잘못 만나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참 시달리면서 고난하게 살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운명을 바꿔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만남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할까? 제가 내적 선배님들이 주로 많이 들려주신 말씀드립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상당히 성공된 분들이 사람 보는 눈을 얘기하셨어요. 사회적인 관상을 묶으시고 여러 가지 운명론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 사람을 경험해 보는데 첫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람 만나면 괜찮은 거야. 어떤 위치에 있어도 괜찮아. 감사를 늘 할 줄 알면 앞으로 성공지수 높은 사람이야. 안전한 사람이야.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틀림없다. 자기 낳은 부모를 몰라보는 인간이 좋을 일이 있느냐. 내 부모도 제대로 인정치 못하는 것이 어디가 사람 구실하겠냐. 그걸로 사람을 봐라. 근데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진리였구나. 이게 정말 맞는 사람의 평가 기준이구나. 우리 흔히 겉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우리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가장 중요한 거, 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생 어느 상황이든지 감사가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 멀리 하나님과 떠나서도 우리 가정에서 그것부터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배은망덕으로부터 무너졌어요. 아담의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고통이 지금 따라왔죠. 유명한 유럽의 그 이솝의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겨가고 있더라. 점점 사냥꾼이 속도를 몰아가니까 사슴은 힘이 붙여서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길가에 보니까 큰 덩굴나무가 잘 자라서 숲이 있더라. 사슴이 재빨리 그 속으로 숨었다. 그랬더니 사냥꾼이 계속 달려가는데 이제 사슴을 놓치고서 오늘 못 잡는구나, 실패했구나 하고 돌아서는 거다. 그랬더니 허둥지둥 도망치던 사슴이 덩굴 속에서 이제 안전한 줄 알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숲에 나뭇잎이 맛있구나. 나무잎을 정신없이 뜯어먹기 시작했다. 사냥꾼이 한참을 돌다가 두리번거리고 돌아가다 보니 저 멀리 숲이 움직이는 걸 보더라. 저게 뭐지? 하고 유심히 보니까 사슴이 거기 있었어. 그래서 활수위를 당겨서 사슴은 정통으로 가슴을 맞고 죽어갔다. 근데 죽어가며 사슴이 마지막 뭐라고 했느냐? 내가 잘못했구나. 나를 살려준 나무를 내가 씹어버렸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죽었단다. 이솝 이야기예요. 놀랄 건 없어요.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 많습니다. 이 메시지는 작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은혜를 잊고 그 날개 아래 숨었다가 조금만 살만 같으면 바로 뒤집는 거.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슴은 죽음을 자초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5월을 맞이하는 가정에서 여러분은 감사를 가지고 사시는지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련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계시는지요? 이 성경이 어디를 봐도 부모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많이 도와주고 힘 있고 사회적 성공이고 가정을 지켜니 많이 그 문제를 성경은 다루질 않습니다. 어디 봐도 부모님이 어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고 한 가지 집중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나를 낳아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부모님이신데 그 부모님을 멸시하고 몰라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그래서 10계명 중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의 1번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결국엔 사람이 사람 되면 혼자 잘나고 성공일 수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자기 낳아준 부모의 관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인생이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삶이 바빠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정말 제대로 공경치 못했다라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안 계시거든 부모님 같은 이웃들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건져준 덩쿨을 사정없이 먹어치우는 사슴과 같이 모양은 사람처럼 사는데 생각하고 사는 것은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 나는 옳고 항상 남은 틀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릇되어 사는 거 결코 정당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면수심의 사람으로 서지도 말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의 길도 걷지 마시고 성경이 하라는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축복된 모든 우리의 삶의 지침서는 항상 하라라는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 명령이 언제든지 붙어 있는 걸 보면 정말 좋은 건데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내비둬도 잘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경엔 너 이웃을 싫을 때는 죽도록 미워해라 이런 성경 없죠. 근데 우리는 미움은 알아서 해요.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건 존재는 아는데 행동이 안 돼요. 이중구도로 가져요. 이게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는 어떤 부모를 향해서 어른을 향해서 암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지는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좀 어려서부터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 정착시켜 놨어요. 그게 토요일 날 이웃 섬김이에요. 자기 돈 들 거 없고 시간만 좀 내서 자녀들 데리고 우리 애기를 데리고서 어려운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냉장고를 열어봐요. 음식을 바꿔드려요. 갖고 간 거를 넣어드리고 오래된 거 있으면 치워드리고 청소해드려요. 그리고 적어도 거실만큼은 좀 정리정돈하고 어른들을 섬기고 오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토요일 한 2시간 정도로 이렇게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섬김의 체화가 돼요.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어른들을 섬기는 훈련이 되고 나면 우리가 늙어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훈련이 몸에 배는 거죠. 왜 이걸 하는가 하면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어떤 좀 요리가 있거나 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항상 우리는 새벽같이 깨워서 어머니가 부엌 앞에 줄 세웠어요. 되지도 않는 그릇을 이렇게 옛날에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거기다가 다 담아가지고 제가 머슴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닿지도 않은 거를 들고 집집마다 정해서 온 동네 다 돌면서 나눠주고 다녔어요. 어려서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빈손으로 남의 집 안 가는 것이 제 몸에 뱄더라고. 직장에 가서도 할 때 부장님이고 누구 간에 그냥 어쨌든 뭘 주는 게 기뻐서 뭔가 들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이걸 왜 갖고 갔냐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더란 말이에요. 섬김과 효도도 어려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비두고 커서 잘해주겠지, 내가 뭘 많이 풍성하게 주면 애가 그걸 붙들고 잘하겠지,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보답할 줄 아는 게 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맞으십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내는 값없이고 가치가 없는데도 받은 것들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내 생명을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부모님을 인정하고 아뢰고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 내 기준에 서서 부모님을 평가한단 말이죠.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되고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왜 내가 원하는 코스를 안 하고 당신은 그러냐고 그러고 이러면서 나중에 점점점 배울수록 커갈수록 부모님을 자꾸 꾸짖으면서 돌아서가고 자기가 왕처럼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들이 설 곳이 없어. 자녀에게 뭐라고 하면 혼내. 근데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뭐지? 집을 사달래, 목숨을 내달래, 어마어마한 걸 달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부 인사 하나 제대로 따뜻하게 하는 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아이고 어머니 별일 없으신가 늘 궁금하다. 아버지 편안하십니까? 이 인사말 한마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매몰찬 사람이 사는 그 모습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 보통이 아니라 인면수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배은망덕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렇게 잘못 걸어왔던 길이 있다면 돌이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로마서에 가면은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지 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뭡니까?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은혜의 가치를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우리는 평생 잘했든 못했든 부모에게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누구의 삶입니까? 부모님의 그 헌신과 낳아주심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사람이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한 군데가 아니라 수없이 지적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공의 앞에 데려다가 그걸 전 국민이 덤벼서 죽이라는 거였어요. 몇 해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이 5월에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 된 애가 저 엘리베이터에 서 있어요. 저를 만나려고. 그동안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짜 때려 죽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래서 제가 걔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야. 아마 죽다 말다 하나님의 돌로 치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재앙이 뒤에 오는 거야.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보고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엊그제 대들었대. 그래갖고 지금 이제 찔린 게야. 그러니까 회개가 돼가지고 놀래갖고 저한테 물어서 그랬지. 부모님이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랬더니 그날 당장 사과하더래. 그러니까 3학년 아이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 인마 덤빌 때가 따로 있지 엄마한테 덤비면 되냐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는 거야. 아멘이세요? 저는 그 아이의 그 말씀을 받음이 참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목숨이 긴 보너스가 생겼어요. 그리고 잘되고 풍성한 복이 또 따라붙어요. 신명기에는. 그러니까 내 도리를 제대로 했는데 복은 내가 받는 거야. 돌아보니 그래요. 은혜 중심으로 살고 감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방이 행복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행복해져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다 감사한 거죠. 근데 감사 중에 더 감사한 건 부모를 향하고 가족 간에서 서로가 감사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부유해져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3절에 이리 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대등한 위치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나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어머니를 가볍게 함부로 하지 마라. 오늘 이 부분이 우리의 말씀에 정말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고 너희 아버지를 청종하라. 잘 들으라 아버지 말씀을. 그리고 내 늙은 어머니를 없이 여기지 마라. 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신명기 27장 16절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속한 우리 레위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모를 얕보고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외치게 하면은 회중이 따라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다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기 부모를 얕보고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이거 계속 가슴에 울림으로 심어서 부모님을 얕보거나 경휼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없죠.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뭔가 찔림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앞으로 부모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표적인 한 가정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 문제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13절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십시오.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했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그들은 하인을 보내서 세 발 달린 쇠 갈고리로 고기 삶는 솥에나 남비나 가마에 마구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면서 무엇이든지 가져오게 했다. 그들은 실로에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무리한 짓을 일상적으로 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 하인은 단에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는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제사장이 구워 먹을 날고기를 생고기를 달라고 강조했다. 이때 만약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단에 태우지도 않았으니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면 기름을 태우고 나면 마음대로 가지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은 안 된다, 지금 당장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뺏어가겠다라고 얼음장을 놓기가 일쑤였다. 엘리의 아들들이 짓는 이 죄가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컸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부모님의 공경과 딱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뒤로 가서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 놀랍죠? 늙었는데 그 아비 엘리가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고 있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아버지가 매우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좋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자기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무섭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거역했는데 그것이 그들을 죽는 길로 하나님은 결정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게 난 자녀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좋게 키운 아들들이 이렇게 버릇없이 커버린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뒤로 가면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녀들을 살찌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가문에 저주를 붓습니다.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거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는 네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된다.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자녀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가문에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효도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사람 된 것부터 가르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그 심판은 너희가 무엇을 가져도 내가 거두지 않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맹세를 하나님이 스스로 하세요. 잠언 15장 5절에 가면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녀를 좋게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엄히 잘 바로잡아서 길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7절에는요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너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재앙의 때 오는 사람의 사유의 풍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로 클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에 가면요 11절에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책망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정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자기가 힘이 있고 나름대로 자유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치 않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은 무겁게 듣고 머리로는 듣는데 삶으로 얼마나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 어른으로서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효행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인데요. 작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돈을 주시면은 100%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오는 애들은 커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세요. 아주 작을 때부터 가르쳐놓으면 커서도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절대 부모를 만으리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 주고 그냥 오냐오냐 계속 풀어주니까 끝없이 자기만 위해서 살아버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실까요? 자, 이제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도리를 우리가 행할 일을 마땅히 했는데 상급이 따른 일은 여기 걸려 있어요. 다른 데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그 효자들, 효부들 기리는 그런 그 상을 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 동네에서 그런 효자, 효부가 나오면은 동네 어구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큰 정자 같은 걸 지어서 비석을 세워서 기리기리 빛냈습니다. 그 마을의 자랑이었고 가문의 영광이었죠. 종종 보면 이 효부들이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근데 그분들 보면 부모님이 멋지게 성공되어서 효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매우 질병에 시달리거나 열악한 부모님을 그냥 힘다해서 섬긴 분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 상을 받는 분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하면 뭐가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았다. 어려운 부모님이 계신 것이 나에게 축복의 끈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부모님 안 계시면 의미 없잖아요. 자, 겉으로 돌아오면서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전화만 해도 반기던 그 모친이요 80 중반이 좀 지나니까 감각이 없어요. 별걸 다 갖다 드리고 아무리 잘해드려도 존중을 모르고 표정 자체가 없고 이 감각이 없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기실 때 찾아뵐 것을, 좋아하실 때 도왔을 것을. 그때는 그렇게도 바쁘다 핑계대고 이렇게 저렇게 그걸 하나 못 해드렸구나. 생각이 한없이 마음이 슬픈 거야. 내 부모님이 계셔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전화 한 통화 받고 좋아하실 때 그때 전화하고 작은 선물 하나 들고 갖다 드릴 때 그걸 기뻐할 때 잘해드리자 얘기예요. 부모님은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철들어서 돌아보면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에요. 젊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부터 시행하십시오. 억지로 안 드시고는 날을 정하였으라도 내가 월요일날 수요일날 주말 반드시 이 시간만은 내가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뭐라도 해드려야지. 작은 거라도 이렇게 마음에 오감이 있어야지. 이런 여러분의 다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